고린도후서 12장 1절부터 13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무익하나마 내가 부득불 자랑하노니 주의 환상과 계시를 말하리라.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와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하노라.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이것이 내게서 떠나가게 하기 위하여 내가 3번 주께 간구하였더니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력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에 강함이라.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었으나 너희가 억지로 시킨 것이니 나는 너희에게 칭찬을 받아야 마땅하도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나 지극히 크다는 사도들보다 조금도 부족하지 아니하리라. 사도의 표가 된 것은 내가 너희 가운데서 모든 참음과 표적과 기사와 능력을 행한 것이라. 같이 읽겠습니다. 내 자신이 너희에게 폐를 끼치지 아니한 일밖에 다른 교회보다 부족하게 한 것이 무엇이 있느냐. 너희는 나의 이 공평하지 못한 것을 용서하라. 아멘. 사도 바울은 하나님의 종의 증거로서 육체를 따라서 세상을 따라서 자랑할 수 있는 여러 가지 것들에 대해서 잘못된 것이라고 논증하고 있는 그런 와중에 있습니다. 인간의 외모나 어떤 지식이나 능력 이런 것이 사도된 표의 증거로서 주어지는 것이 아님을 그렇게 설명하고 있죠. 그러면서 오늘 12장에서도 그런 논증을 계속해 가는 과정 속에서 환상과 계시에 대한 말씀을 하고 있는 것이에요. 이런 환상과 계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을 한 것이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어떤 증거가 될 수 없다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우리가 생각할 때 종교라고 하는 것은 세상 사람들이 생각할 때 종교라고 하는 것, 그것 안에 기독교도 이렇게 포함시킬 수 있겠죠. 그 사람들이 생각했을 때 종교에서 어떤 일반적인 지식들 혹은 일반적인 어떤 나타남들보다 더 뛰어난, 예를 들면 어떤 예언의 일들이 일어나거나 어떤 치유가 일어나고 이런 세상에서 볼 수 없는 보다 더 큰 능력이 나타났을 때 종교가 참 믿을 만하고 참 신뢰할 만하고 저것이 참이다라고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경향들이 있을 수 있잖아요. 그런데 우리가 믿는 기독교는 사실 그런 건 아니죠. 물론 기독교 안에도 신비적인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어요. 예언이 있고 치유가 일어날 수 있고 그런 여러 가지 일들이 일어날 수 있지만 기독교가 정말 핵심적으로 추구하고 붙잡아야 할 메시지는 사실 하나님과의 관계의 어떤 파괴로 인해서 인간이 얼마나 비참한 가운데 있었는지를 깨닫고 그것들의 관계의 회복을 이루시기 위한 예수 그리스도의 이 땅에 오심, 그러므로 말미암아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로 인하여 우리가 하나님과 다시 화목하게 되었다는 그 사실, 그것에 집중하는 것이 사실은 기독교의 핵심 메시지이죠. 그래서 거듭난 그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따르는, 자기를 부인하고 십자가를 따르는 그것이 사실 우리가 집중해야 될 참된 메시지인데 우리가 추구하고 바라보고 소망하는 것은 때로는 다른 것에 있는 그런 어떤 신비적인 체험들이 우리 안에 있었으면 좋겠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들이 있을 수 있다라는 것이죠. 사도 바울은 세상이 보기에 참 미련하고 어려운 그런 삶을 살았어요. 언제나
대적자들이 자신을 공격하는 그런 상황이 있었고, 매맞고 헐벗고 굶주리고 못 자고, 때로는 감옥에 갇히고 마지막 참수형을 당하면서까지, 그런 세상이 봤을 때는 참 불행하다, 참 고통스럽게 왜 저런 고난을 겪으면서까지 그렇게 살아가느냐라고 그렇게 비난하고 그렇게 그 신앙에 대해서 오해할 수 있지만, 사도 바울은 그렇지 않았죠. 그것이 참된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타나는 그런 표라는 사실을 알았기 때문에 십자가만을 붙들고 그렇게 그 길을 걸어갔던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지금 12장에서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내가 무익하지만 내가 이것을 자랑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1절부터 기록하고 있어요. 왜 그랬을까요? 우리가 앞에서부터 계속 살폈던 것과 같이 거짓 교사들은 자기가 하나님의 종이라고 하는 그런 증거들이 세상에서의 형통과 세상에서의 나타나는 능력들을 증거로 삼아서 자신들이 하나님의 종이라고 그렇게 하면서 사도 바울을 공격했기 때문에, 또 그것들을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하고 받아들였기 때문에 어쩔 수 없이 지금 내가 이것을 자랑한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정말 무익하지만 아무런 유익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알지만 부득불 내가 자랑하겠다. 아무런 유익이 없고 어쩔 수 없는 상황 속에서 내가 이것을 자랑할 것이다. 환상과 계시에 대해서 이야기하게끔 지금 1절에서 얘기하고 있죠. 그런데 2절과 3절에 보시면 사도 바울 자신의 이야기를 하고 있지만 이것이 자신의 이야기로 얘기하고 있지는 않아요. 2절에 보시면 내가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아노니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한 사람을 아노니. 그러니까 자기 자신을 지금 얘기하고 있지 않아요. 그는 14년 전에 셋째 하늘에 이끌려 간 자라. 그가 몸 안에 있었는지 몸 밖에 있었는지 나는 모르거니 하나님은 아시느니라. 내가 이런 사람을 아노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한 사람을 내가 알고 있는데 그 사람은 14년 전에 셋째 하늘이라고 하는 그곳에 올라간 사람이 있었다. 내가 그것을 잘 알고 그것을 너희들에게 얘기해 줄게 라고 하는 것이에요. 14년 전 이것이 어떤 상황에 있었는지에 대한 여러 가지 그런 생각들을 할 수가 있지만, 지금 고린도 후서가 55년이나 56년 그때쯤 기록되었다고 추론한다면 아마도 14년 전은 40년 초반대가 될 수 있겠죠. 그래서 사도 바울이 안디옥에 있었을 때였을 것이다. 혹은 두 번째 예루살렘에 방문했었을 그때일 것이다. 여러 가지 추측들을 하지만, 의견이 분분하지만 확실하게 그것이 어느 때인지 어느 장소에 있었는지를 알 수는 없어요. 더 중요한 것이 무엇이냐면 14년이라고 하는 그 기간이라고 하는 것이죠. 사도 바울이 셋째 하늘 3층천에 올라갔다 온 그런 기억들을 무려 14년 동안이나 함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건 분명한 이유가 있었다는 것이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내가 지금 세 번째 하늘에 갔다 온 그 내용들을 너희에게 내가 말하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셋째 하늘은 첫 번째 하늘은 우리가 지금 보고 있는 새들이 날아다니는 그런 대기권 안에 있는 그런 하늘을 이야기할 것이고요. 두 번째는 별과 해들이 있는 어떤 우주 공간을 얘기할 것이고, 사도 바울이 갔다 왔던 이 세 번째 하늘은 낙원으로 표현하기도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난 이후 믿은 사람들이 죽음 이후에 간 어떤 장소,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때에 부활체의 몸을 입기까지 어떤 기다리는 어떤 한 장소로 그렇게 여길 수 있겠죠. 혹은 하나님께서 다스리신 어떤 임재하는 그곳, 그런 곳으로 우리가 생각할 수 있을 것입니다. 사도 바울이 14년간 이것들을 함구한 이유가 분명히 있었을 것이에요. 만약 제가 지금 여러분들에게 제가 사실은 셋째 하늘에 갔다 왔다고 그렇게 여러분들에게 선언을 한다면 어떠한 일이 일어날까요? 여러분들뿐만 아니라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저를 주목할 거예요. 저에게 찾아와서 그곳이 과연 어떠한 곳이냐고, 그곳에서 하나님과 어떠한 교제를 나눴느냐고, 어떠한 능력을 받았길래, 어떠한 특별한 사람이길래 그곳에 갔다 왔냐고 많이 묻고 저에게 집중하겠죠. 사도 바울은 그런 위험성을 알고 있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은 아주 많은 하나님의 어떤 계시들을 직접적으로 받은 그런 경험을 갖고 있었던 사람이죠. 그런데 그것을 함구하고 있었던 이유는 자신에게 그것들에 집중할까 봐, 그리고 그것이 자기 자랑이 되고 그것이 어떤 사도의 표가 될까 봐, 그래서 고린도 교인들이 오해할까 봐,
그래서 경쟁하고 다툴까 봐 여러 가지 어떤 이유에 있어서 14년간이나 함구하고 있었던 것이죠. 아마도 이 일이 아니었다면 사도 바울은 죽을 때까지 말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해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랬겠죠. 그런데 어쩔 수 없이 그렇게 얘기한 것이죠. 4절 보시면 그가 낙원으로 이끌려가서 말로 표현할 수 없는 말을 들었으니 사람이 가히 이르지 못할 말이로다. 3층 전에 갔었을 때의 사도 바울의 경험은 우리 이 땅에서의 인간이 할 수 있는 언어의 표현으로는 감당할 수 없을 만한 어떤 신비적인 체험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만큼 거짓 하나님의 종들이라고 하는 그 사람들이 자랑했던 것과는 비교할 수 없는 어떤 신비한 체험들을 겪었던 그 한 사람을 내가 자랑한다. 그러니 어떤 그 하나님의 종이라고 일컫는 그 사람들이 자랑하는 것들,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종으로서의 표인가, 증거인가? 라고 하고 이렇게 논증하고 있는 거예요. 반박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내가 이런 사람을 위하여 자랑하겠으나 나를 위하여는 약한 것들 외에 자랑하지 아니하리라. 사람들은 보통 어떤 경험을 하고 자기가 좋아하는 것들, 소유하고 있는 것들을 자랑하는 경향들이 있죠. 신앙도 그럴 수 있어요. 내가 어떤 특별한 은사를 받았고 내가 얼마만큼 기도했고 내가 얼마만큼 신앙생활에서 이러한 일들을 겪었고 하나님의 응답을 받았다라고 하는 것이 어떻게 보면 다른 사람들에게 있어서 자랑으로 비춰질 수 있는 여러 가지 요소들이 있을 수 있죠. 그리고 사람들의 본성상 그렇게 자랑하고 싶은 욕구들도 분명히 있을 거예요. 그런데 사도 바울은 그 모든 것들을 함구하면서 이것이 결코 유익이 되지 않기 때문에 내가 이것들을 발설하지 않겠다고 그렇게 얘기했던 거예요. 사도 바울이 자랑하는 유일한 것은 자기의 약함이었죠. 약할 때 강함 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자랑하고 싶었던 거예요. 만약 우리가 무엇인가를 의지하고 무엇인가를 소유해서 그것들을 의지하고 살아갈 수 있다면 아마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붙잡지 않았을 것이라고 생각을 해요. 물론 스스로 하나님을 찾아가는 것이야말로 정말 복된 것이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이 자기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세상에서 나의 힘으로 살아보려고 하다가 여기서 터지고 저기서 터져서 하나님 저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들을 붙들고 다시 하나님 앞에 나오는 경우들이 대부분이잖아요. 그렇게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눈물을 흘리면서까지 그렇게 하나님 붙잡고 살아가겠습니다 라고 그렇게 고백함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내가 붙잡을 수 있는 뭔가 의지할 대상이 생기면 다시 한번 그걸 붙잡고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는 그런 인간의 어리석은 모습들이 너무나 많이 있잖아요. 사도 바울은 그것들을 알았던 것이죠. 나의 육체적 자랑, 우리의 인간의 본성상에 있는 그런 연약함들이 너무나 많이 있기 때문에 그것들이 너무나 무익하기 때문에 십자가의 모든 것들을 배설물로 여기며 버리면서까지 십자가만을 붙들고자 했던 사도 바울의 그런 고백들이 있었던 것이죠. 여러분들에게 어떠한 어떤 의지의 대상이 있을지 모르겠어요. 그것이 어떠한 것인지 다 다르겠지만 그것은 이후에 나오는 하나의 육체의 가시로 생각하면 좋을 것 같아요. 사도 바울이 육체의 가시로 여겼던 그런 병들이 있었잖아요. 그것이 하나의 장치가 돼서 하나님 앞에 나아갈 수 있게 되는 그런 은혜의 방편이 되었잖아요. 여러분들에게도 그런 하나의 어떤 장치들이 있을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저에게 있어서는 하나의 장치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그래도 가장 큰 것은 마음의 가시거든요. 제가 하나님이 저를 치시는 경우는 그런 것들이에요. 저의 막 자아가 막 일어났을 때, 제가 막 교만하여지려고 할 때 이 두더지 게임 같이 이렇게 올라오는 거 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이걸 탕 치시는 것 같은 그런 생각을 많이 해요. 너 누군지 몰라 하면서 너 누군지 잊었어? 라고 하면서 자꾸 제 자아가 올라오고 제가 누군지를 잊어버리면 굉장히 마음이 교만하여지고 사람을 판단하게 되고 세상을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 한 그런 생각조차 없이 무분별하게 살아가게 되는 저의 모습을 보거든요. 저는 개인적으로 마음에 가시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늘 깨우쳐 주시는 건 뭐냐면 너 누구인지 알잖아. 너 누구인지 잊었어? 라고 하면서
계속해서 이렇게 망치를 두들겨 주시거든요. 어떻게 보면 그것이 때로는 괴로움이 될 수 있고 열등감이 될 수 있고, 하지만 결국은 그것이 은혜의 방편이 될 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여러 가지 고난을 겪었잖아요. 그런 여러 가지 고난 속에서도 사도 바울이 기쁨을 잃지 않고 끝까지 그 길을 걸어갈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이, 그 어려움이 결국은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하나의 방편이 되었기 때문에 사도 바울이 그 길을 걸을 수 있었던 것이죠. 내가 약할 때 강함 된다고 사도 바울이 그렇게 고백할 수 있었던 것입니다. 6절 보시죠.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참말을 함이라. 그러나 누가 나를 보는 바와 내게 듣는 바에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하노라. 백해 무익하다고 그렇게 얘기했잖아요. 내가 만일 자랑하고자 하여도, 사도 바울에게는 자랑할 것이 너무나 많았지만 내가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아니할 것은, 내가 속이지 않고 그것들을 다 말할 수 있기 때문에 어리석은 자가 되지 않는다라고 얘기하지만, 사도 바울이 겪었던 그 환상과 계시의 경험들을 만약 있는 그대로 다른 사람들에게 얘기했다면 다른 사람들이 어떻게 되었을까요? 그가 들었던 것, 그가 보았던 것들을 다 얘기했어요. 그러면 지나치게 생각할까 두려워하여 그만하노라 라고 하는 것이죠. 그것은 진실이지만 그것으로 인해서 다른 사람들이 오해할까 봐, 그것으로 인해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을 오해할까 봐 내가 그것들에 자랑하지 않겠다라고 하는 것이죠. 이것은 매우 중요한 일이에요. 어떤 은사가 발견되는 것, 그래서 그것으로 인해서 그 사람의 신앙이 판단되어지고 혹은 기독교가 판단되어지는 일들은 매우 위험한 것이죠. 특별히 어떤 교주와 같은, 이단과 같은 사상들이 대부분 이런 의식 속에서 이루어지잖아요. 마치 하나님과의 어떤 깊은 교제 가운데 어떤 직통 계시를 받아서, 어떤 은사를 받아서, 능력을 받아서 마치 그 능력을 나누어 주는 사람처럼 자기를 생각하게 하고 그 사람을 의지하게 해서 결국 그 사람을 바라보게 하는, 그 사람이 하나님이 되는 것이죠. 근데 사도 바울이 얘기한 것은 그것이에요. 그 능력, 그 은사, 그 기적과 같은 모든 것, 그것들에 집중하지 마라. 그것을 주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고 하는 것이에요. 너희들이 쫓아가야 할 것은 그것이 아닌데 왜 거기에 쓸데없는 것에 마음을 기울이고 시간을 빼앗겨서 그것들을 사모하고 그것들로 인해서 마음을 빼앗겨서 정말 정작 우리가 바라봐야 할 복음에 집중하지 못하게 하느냐, 그것들을 얘기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 계시를 받은 것이 지극히 크므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내 육체의 가시 곧 사탄의 사자를 주셨으니 이는 나를 쳐서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은 여러 계시를 많이 받았어요. 그런데 너무 자만하지 않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그 육체에 가시를 주었어요. 욥을 한번 생각해 보세요. 욥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참 의로운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어떤 특별한 어떤 잘못을 하지 않았는 것 같은데 여러 가지 그런 시험을 받게 되죠. 사탄의 시험을 받게 되죠. 하나님의 허용 아래 사탄의 시험을 받게 돼요. 지금 바울도 마찬가지예요. 그 육체의 가시를 누가 주었냐면 사탄의 사자가 주었다고 얘기하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사탄이 그것을 준 거예요. 근데 욥과 같이 하나님의 허용 아래 그것을 주신 것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허용하신 거예요. 왜 허용하셨을까요? 그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을 왜 허용하셨을까요? 그것이 곧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는 귀한 장치가 되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사도 바울은 여러 가지 육체의 가시가 될 만한 것들이 많이 있었어요. 외모도 별로였고요. 키도 작았고 대머리였고 또 눈도 좋지 않았고 말주변도 없어서 어눌해서 여러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하는 그런 사람이었잖아요. 그런데 여기 육체의 가시라고 하는 것은 여러 가지가 될 수 있겠지만 아마도 가장 컸던, 사도 바울에게 있어 가장 육체의 가시가 컸던 것은 눈의 어떤 질병이었을 것이라고 그렇게 판단을 많이들 합니다. 사도 바울이 서신을 13서신을 적으면서 대부분 본인이 구술하고 그것을 대필하면서 마지막에 이것이 나의 편지다라고 이렇게 인증하는 그런 서명들을 하잖아요. 그만큼 눈이 안 좋았어요.
그리고 갈라디아서 4장 15절에 보면 너희의 눈이라도 빼어 나에게 주었으리라 라고 하는 그런 고백도 해요. 그러니까 정말 시력이 안 좋아서 이것이 육체의 가시가 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사도 바울은 이 육체의 가시를 해결해 달라고 하나님 앞에 3번이나 기도합니다. 얼마나 고통스러웠는지 3번이나 기도해요. 마치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3번 기도하셨던 것처럼 피할 수만 있다면 이 잔을 옮겨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던 예수님과 같이 사도 바울도 정말 고통스러웠나 봐요. 그래서 3번씩이나 하나님 앞에 기도했지만 하나님은 그 병을 고쳐주시지 않죠. 사도 바울에게 있어서는 나중의 고백이지만 그것이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응답이었습니다. 결국은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하게 되기 때문에 그렇죠. 9절과 같이요. 나에게 이르시기를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이는 내 능력이 약한 데서 온전하여 짐이라 하신지라. 그러므로 도리어 크게 기뻐함으로 나의 여러 약한 것들에 대하여 자랑하리니 이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내게 머물게 하려 함이라. 그러므로 내가 그리스도를 위하여 약한 것들과 능욕과 궁핍과 박해와 공고를 기뻐하노니 이는 내가 약한 그때 강함이라 라고 얘기하고 있죠. 내 은혜가 족합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사도 바울의 은혜가 족하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은 하나님 저에게 많은 능력을 주셔서 족합니다. 나에게 많은 계시를 주셔서 제가 만족합니다 라는 그런 고백이 아니었죠. 매맞고 헐벗고 자지 못하고 감옥에 투옥되고 결국은 참수를 당하면서까지도 기뻐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할 수 있었던 것은 그 고난 중에도 나와 함께 하시는 그리스도의 능력이 그의 삶에 머물러 있었기 때문에 그런 것이죠. 이 머물다라고 하는 이 에피스케노라고 하는 이 단어는 장막에 거주하다, 장막을 치다 뭐 이런 의미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고백의 가장 큰 그런 핵심적인 고백은 나에게 많은 능력을 주셨고 내가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사용하셨고 내가 여러 사람에게 이 복음을 전하는 일에 나를 쓰였다는 것에 대한 그런 감사의 고백이 아니라 또 고난 중에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한 것이 아니라 그 중에서 약한 데서 오는 온전하여짐, 그것은 그리스도의 능력이 나와 함께 머물게 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다라고 그렇게 고백을 하는 것이죠. 세상이 볼 때는 기독교 신앙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모두 형통해야 될 것만 같지만 그렇지 않은 경우들이 있어요. 그래서 너는 왜 예수님 믿는데 그렇게 건강이 안 좋고 경제적으로 어렵고 또 세상에 여러 가지 시험들을 겪으면서 고통하며 힘들어하는가 라고 하는 그런 유혹들이 올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많이 실패하는 지점이 바로 이곳이에요. 나는 예수 믿는데 왜 고난이 찾아오고 어려움이 찾아올까? 라고 하는 그런 내면의 어떤 갈등들, 외부로부터 오는 그런 갈등들이 있는 것이죠. 이것이 가장 큰 싸움인 것 같아요. 왜냐하면 예수님 믿는 표가 우리 안에 나타나는 경우들이 눈에 보이도록 나타나는 경우들이 똑같지는 않거든요. 예수 믿으면 이렇게 돼야 되고 이렇게 돼야 될 것 같은데 그렇지 않을 때가 더 많잖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눈앞에 주어지는 보상이 없어서 실패하고 넘어지고 하나님 없다고 그렇게 떠나는 경우들도 있고 그렇게 하지만 겉으로 보기에는 그것이 불행한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고 어려운 인생을 살아가는 것 같지만 사도 바울과 같이 그런 것 같지만 성경이 이야기하는 성도는 무명한 자 같지만 유명한 자라고 그리고 생명을 줄 수 있는 자고 기뻐할 수 있는 자라고 가난해 보이지만 부유한 자라고 그렇게 얘기하고 있죠. 왜냐하면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 머물러 계시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가장 감사하게 생각하는 것이 무엇인지 정말 궁금하지만 다 모르지만 그렇게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무엇을 주셨지? 나에게 어떤 어려움을 주셨지? 이것이 아니라 그 와중에서도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내 안에 머물러 계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 그것을 통해 일하시기를 기뻐하시는 하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삶을 이끌어가 주신다는 사실에 감사하면서 그렇게 기뻐하며 살아가시기를 원합니다. 코로나가 힘들지만 고난이 힘들지만 고난을 벗어나게 해달라고 고난이 없어지게 해달라고 기도하기보다는 그 고난 중에서도
그리스도께서 나와 함께 하시기를,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그 신앙을 잃지 않도록 하나님 저를 붙들어 달라고, 그런 믿음의 기도, 그런 기도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참된 하나님의 사람들, 그런 교회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의 싸움은 이 세상의 평가에 있지 않습니다. 세상은 자기를 높이라고 그렇게 요구하고, 그것이 우리의 삶을 형통하게 하는 길이라고, 그것이 예수 믿는 표라고 우리에게 시험하고 유혹하지만, 우리가 정말 붙들어야 할 것은 그리스도 예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사실을 기뻐하고 복음이 주는 영광과 은혜의 감격을 잃지 않는 것임을 우리가 깨닫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세상은 혼란스럽고 늘 우리에게 어려움을 주고 고난을 주지만 그것이 우리에게 은혜의 장치인 것을 기억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고난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더 붙들게 하시고 이 어려움 속에서도 일하시는 하나님을 붙들게 하셔서 그리스도가 우리를 떠나지 않도록 늘 우리의 삶에 붙들림 바 되어서 하나님과 동행하는 하나님의 참된 사람들로 저희들이 끝까지 이 믿음을 지키며 살아갈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